우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우리가 가난했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이웃과 화목과 화평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다시 서로 이해하고 화목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셨어요. 우리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과, 수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을 이룬 것이고, 수평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이룬 것이다. 사실은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서로 여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관계가 되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이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손이 힘이 딸려요. 이게 무거워요. 그 에베소 2장 14절을 다시 볼게요. 그는 우리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는 담이라는 게 없었죠. 우리나라 이렇게 가정집에 지금처럼 막 담을 쌓고 막 이렇게 한 게 없었어요. 그냥 뭐 나무로 이렇게 울타리 치고 이 정도였었지. 요즘은 저 청담동 이런 데 가보면 막 울타리도 담도 쳐놓고 위에 전기도 이렇게 돌아가. 손 대면 그냥 감전되게 이런 장치 막 해놓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담을 십자가로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까 막 아들하고 막 이제 얘기 막 하셨는데, 이 부모하고 자녀 간에도 대립이 생기면 그 대립이 생기게 된 원인이 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담을 헐어야 돼요.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왜 부모와 자녀가 갈등을 느끼고 대립을 하느냐, 그 가운데 막혀 있었던 보이지 않는 어떤 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은 그 담을 헐어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하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형제 간에 이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혀있던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아야 돼요. 원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린 다 죄를 지어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서 죄의 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이다.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 대가 없이 선물을 받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야 되죠. 마트에 가서 물건 사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아무 돈도 주지 않았고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는데 아주 좋은 선물을 줬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큰 걸 하나 주셨어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또 그 다음에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가장 높은 특권을 가진 자리에 오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모든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2026년에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됐다. 그러면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곤경에 처했을 때도 그것들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곤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당장에 거기에 골머리를 앓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어려운 문제들에 네가 처해 있어도 그 어려운 과정을 끝나고 나면 너에게 이룰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누리면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갖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면 그 환난을 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 과정을 잘 견디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이렇게 이제 금광석을 집어넣어서 뜨거운 불에 막 녹여서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내요. 이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걸러내고 나쁜 것들을 빼내고 불순물들을 제거해요. 이런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아주 좋은 순금을 얻게 되죠. 이제 금도 순도가 몇 %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은도 그렇고. 이게 아주 좋은 금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금광석이 환난을 겪어야 돼요. 뜨거운 불에서, 풀무불에서 단련해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좋은 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을 위한 과정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죠. 너무 힘든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요. 한 해를 살고 딱 끝날 때쯤 되면 정말 올 한 해 힘들었어,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아마 내년에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느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잘 연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갑자기 막 추워지기도 했는데 이 연말을 보내면서 따스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우리는 믿음에 서서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또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과정에 환난과 연단이 있지만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시고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큰 일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는 자,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어 성경대로 보면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다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린 다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허물투성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제 성탄을 이야기할 때 성탄 축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더 풍성한 축제보다는 더 깊은 마음의 감사가 있어야 될 계절이 성탄절이에요. 그분은 경건하지 않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왜 값진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어요? 우리 내 아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죽을 사람, 대신 죽어줄 사람? 없어요.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좋은 일을 위해서, 여기선 선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라고 표현했는데 좋은 일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겠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론 있어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실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건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그의 피로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 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직장 안에서 화목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주면서 다시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채워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역시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었음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가득히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감기 환자들이 많은데 주님 올해가 가기 전에 감기와 질병이 떠나가고 2026년 1월 1일부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이 하나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주님 우리 삶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감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을 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6년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채워지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감기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시되 진실로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이웃과 화평을 누리며 우리 온 나라가 화평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